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크게 몇 가지로 그가 경험한 것이 이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장소까지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놀랍게도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마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24장과 그 앞으로 가면 22장에 가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번제 헌물로 아들을 바치라고 할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믿는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그는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2장에 보면 그가 모리아산으로 두 사환과 함께 이삭을 바치러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그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실지는 감히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를 위해서 이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순양을 내가 그 옆에 내가 숯불에 두었으니 그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깜짝 놀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생각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의 일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믿고 확신 가운데 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24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브라함이 늙었다, 나이가 연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연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앞뒤로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삭을 몇 살에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100세입니다. 그럼 100세면 얼마나 나이가 많으십니까? 100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을 준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몇 세입니까? 40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세가 어쩜 되겠습니까? 네, 140세 정도 되는 연세입니다. 지금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마지막 자신이 맡겨진 이삭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든지 결혼을 이렇게 말하자면 진행을 시켜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혼신을 기울여서 아마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록하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이삭과 그의 가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는 140세 정도 된 그런 연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신임하고 자기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집에 늙은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와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결혼시키면서 나타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약속을 온전히 준행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여기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단순히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2장에 갈 것 같으면 12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아주 부자입니다. 많은 걸 얻었습니다. 여종도 없고 남종도 없고 뭐 암나귀도 없고 낙타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근데 성경에 갈 것 같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함께 있었던 318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집안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마 과거로 생각한다면 아주 엄청난 부자였을 것입니다. 또 성경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13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의 2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몇 돈인지 몇 킬로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으로 근거한다면 그가 풍부했다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은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안에 318명이라고 하는 남자들이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러면 그의 가족과 함께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입니까? 은금이 풍부합니다. 가축이 풍부합니다. 남종도 여종도 그냥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그는 한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향 땅, 내 가족에게 이삭의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결혼한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생각한 겁니다. 내 땅에, 내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고향 땅에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배우자를 찾아와야 된다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140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삭에 대해서 이런저런 중매권이 안 들어왔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 들어왔을까요? 아마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 나이가 됐는데 이삭은 뭐 결혼 안 하십니까? 좋은 교수감이 있는데 한번 결혼하는 거는 어떨까요? 이런 말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준행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매자에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내 고향에 가서 아내를 구하야 된다. 그리고 그에게 환도뼈 약속을 진행합니다. 그 환도뼈 그 약속은 가장 엄숙한 약속보다도 더 강한, 어떻게 보면 맹세와 같은 그런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내를 구해오는데 반드시 너는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해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신실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동안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 거기에 늙은 종에 우리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 늙은 종,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판도뼈에 넣고 내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너라.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이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행하실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단다.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가셔서 일하실 것이다. 그 종은 그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이 몇 가지 어려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데, 온전히 준행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늙은 종입니다. 가는데 800km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갈대우르까지 약 800km입니다. 800km를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 말을 타고 이 낙타를 타고 간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늙은 종인데 몇 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연세였을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내가 힘에 부쳐서 못 갔다고 말하자. 가다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자. 가는 동안에 도적대를 만나서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는 온전히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 가서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다 이제 거기에 매놓고 자기도 이제 거기 걸터 앉아서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묵묵하게,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은 괴롭지만, 여러 가지 감당하기가 힘들런지 모르지만 약속은 어때요? 준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늙은 종은 너무 신실했습니다. 내 고향에 가라고 하니까 그는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명령하는 그대로 따라가서 위험한 여정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거기에 지금 와서 우물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우리는 믿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아니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문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는 것입니다. 늙은 종은 주인하고 약속한 그거 하나 의지하고 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거기 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그는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제까지 거기를 걸어가 본 일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묻고 해서 목적지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준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종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제가 찾아본 거로 보면 20번 이상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24장 10절에 보면 그 종이 자기 주인의, 12절에 나의 주인,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이, 14절의 끝부분에 보면 내가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실 줄 알겠나이다. 27절에 주고 나의 주인, 중반절에 그분께서 나의 주인, 35절에 나의 주인, 36절에 나의 주인, 37절에 나의 주인, 39절에 나의 주인, 42절에 나의 주인,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진행될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나의 주인이,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내가 내 계획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종이 지금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종이,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 주인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종의 뜻은, 종은 온전히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에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주인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외치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외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뜻보다, 아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시 여기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굴복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야생마 기질이 있나요? 꺾여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아브라함 그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의 종, 저는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친절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구하는데 자격을 두 가지를 놓습니다. 종은 이게 아마 아브라함이 가르쳐 준 것인지 뭔지 몰라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만나게 하는 데서는 두 가지 조건만 자기는 맞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어떤 여인이 오면 물을 길고 올라올 때 자기가 물을 달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더하기 두 번째가 뭐냐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내로 맞이하는 배우자인 것을 나가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추상적인 기도보다는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는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다. 물길로 왔는데 물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물 항아리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지 순례를 가봤더니요, 이스라엘 나라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냥 평지에 두레박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본 거는 계단이 한 200개 내지 300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급경사가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요 300개도 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계단에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물을 달라고 하면 낯선 분입니다. 지금 이분을 아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늙은 종을 물을 달라고 하면, 아니 본인이 내려가셔서 드셔야지 왜 내가 지금 저 밑에서 물길로 온 것을 달라고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줬습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급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물 항아리를 내려서 물을 이렇게 주는 섬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갖다 주겠다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려가서 물길로 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물길로 와갖고요, 낙타는 사람이 먹는 물과 같이 조금 마시지 않아요. 많이 마셔요. 성경이 없지만 몇 번 내려갔을런지 몰라요. 근데 그 여인이 내려가는 겁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간구했습니까? 만나게 하셨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들을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 경험이 됐습니까? 아니 10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아니 한 달 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인도하신 것들을 아셔야만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기도를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즉시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바로 역사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리브가가 본인이 기도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그 여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당신은 대체 어떤 가족의 사람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형제지간에 딸을 딱 만났습니다.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24장 27절에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너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일하실 거다. 너는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종이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긍휼과 진리를 끊이지 않게 하셔서 말씀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인이 원하는 형제, 가족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시며 그 인도하심을 늘상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종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리브가를 만났는데 외모도 좋아요. 여기 성경 보면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이게 딱 보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그 여인이 또 물으니까 딱 맞는 형제지간에 딸이에요. 또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린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그는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딱 보면서 누구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기심이 없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삶이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제 물 항아리를 갖고 왔잖아요. 물 항아리를.
근데 물 항아리를 갖고 온 이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막 그냥 이제 금과 은과 뭐 보석을 다 주는 거예요. 식구들한테도 막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종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주인의 집에 가시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집인데 뭘 믿고 갈 수 있어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내가 무슨 대화를 한 번 하겠나, 얼굴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기를 했나, 뭐로 가겠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제 그의 가족들이 묻습니다. 너 지금 가려냐? 한 일주일만 있다 가거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이렇게 데리러 왔는데 나 그거 믿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뭐 일주일 더 기다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걸음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길,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길, 내가 생각할 때 번영의 길, 내게 생각할 때 그래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길이 그것이 아니라, 결혼은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은 지금 좋은 남편이라고 잘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쟤는 결혼 잘했어. 행복하게 다 잘 사든가요? 쟤는 결혼 진짜 힘들게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뭘 알고 가겠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종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도 그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끝부분에 가면 리브가가 거의 집에 도달합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막 오는 겁니다. 그때 리브가 묻잖아요. 그 종에게 지금 오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나의 주인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면사포를 내렸다 돼 있잖아요. 리브가가 면사포를 내렸다. 그리고 이삭을 만났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는 딱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위치, 인도함을 받는 위치, 늙은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위치, 그 상황, 믿음의 결정들 다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결정과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약속을 준행합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나는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께 주인의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하셔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2월이 시작됐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나그네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